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곳 봅니다. 사도행전 25장 1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구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려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지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으로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거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이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알릴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전도서 이 3장에서는 때에 대해서 강조하지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다. 그러면서 이 때를 아는 것이 지혜다 라고 말해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그 때, 그 기회, 그것을 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원하는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때 그 시간을 중심으로 움직여지지 않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섭리를 중심으로 움직여집니다. 그때 하나님의 섭리의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깨닫게 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어요. 아시아와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 기근으로 어려워하는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헌금을 모아주고 그 헌금을 가지고 바울이 예루살렘에 온 거죠.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발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온 지 열흘도 안 돼서 고발을 당하게 돼요. 그때 이 바울이 가이사랴로 이송이 되어서 벨릭스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벨릭스 총독 앞에서 재판이 진행이 되는데 곧 풀어줄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는 되는 것 같은데 이 벨릭스 총독이 바울을 2년 동안이나 감옥에 가둔 상태로 둡니다.
이렇게 2년 동안 바울을 감옥에 가둔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 바울에게 뇌물을 받고 싶어하는 물질에 대한 욕심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바울을 자유롭게 풀어주면 유대인들이 분노하고 민심이 흉흉해질 것 같으니까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바울을 2년 동안 감옥에 가둬둡니다. 바울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네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이 바울은 자신이 로마에 가서 황제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로마에서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2년이라는 시간이 속절없이 지나갑니다. 그것도 감옥 안에서. 그러니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유대 총독인 이 벨릭스가 사임을 하고 그리고 베스도라는 사람이 유대 총독으로 부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베스도가 유대 총독으로 오자마자 바로 이 바울의 문제를 가지고 유대인들이 득달처럼 달려들어요. 벨릭스 총독의 말을 했는데 벨릭스가 위암 미루거든요. 그런데 새로운 총독이 왔을 때 이 유대인들, 특히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이 베스도 총독에게 강하게 밀어붙여서 이 바울을 내어달라고 말을 하는 거죠. 죽이겠다 그 말이에요. 그때 베스도가 피고인의 변론도 들어보지 않고 재판을 내어준다는 것은 이것은 로마법에 합당치 않다. 그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바울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근데 바울이 그 재판 과정 속에서 베스도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요청하는 것이. 그것이 뭐냐면 자신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로마인이라는 것,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밝히고서는 로마에 가서 가이사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기를 원한다고 말해요. 가이사는 로마 황제죠. 거기서 재판을 받겠다고 그래요. 로마 시민은요, 어디에서든지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겠다고 요청을 하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그것을 들어줘야 됩니다. 그때 이 베스도 총독이 그것을 허락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바울이 베스도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가이사 황제 앞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고 자기를 로마로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지요. 이것은 단지 자신의 억울함을 풀기 위한 것은 아니에요. 바울의 속마음은 하나님께서 네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라는 이 말씀을 이루고 싶어하는 마음이에요. 로마에 가서 내 억울함을 풀 거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하신 것처럼 내가 로마에 가서 로마 시민들에게 황제 가이사에게 그 앞에서 복음을 증거할 거다라는 이 뜻이 있는 거죠. 즉 바울은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의 삶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어요. 그 목적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중심으로 한 목적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아름다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마지막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 그 순간까지 내가 꼭 이루고 싶은 일이 무엇입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목적이 있는 삶? 유명한 책이 있죠? 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꼭 이루고 싶은 그 목적이 무엇인가? 그 목적이 하나님의 가치와 어떤 연관이 있는가? 그 목적이 하나님 기뻐하실 일인가? 한번 점검하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목적이 있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의 부름을 입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 그 꿈, 그 복판에 서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고 그 삶이 하나님 안에서 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년 동안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이 베스도 총독 앞에 나왔을 때 로마 가이사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모습을 봅니다. 단지 자신의 억울함을 풀기 위함이 아니라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 로마로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저희들 봅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는 삶인데 나는 살아가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설 때 나는 어떤 목적의 끝자락에 서게 될 것인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꿈, 그 꿈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진정한 복의 사람,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